우리가 지지난주까지 2장을 다 마쳤죠. 2장 성경의 분류까지 다 마쳤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8가지 주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또 그다음에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8가지 주제를 다 마쳤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그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순서 다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 악보 제가 나눠드렸죠? 성경 목록 악보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영상 하나 틀어드릴게요. 자, 잘 악보 보시고요. 악보를 보시고, 악보 다 가지고 계시죠? 없어요? 로이 집사님, 악보 더 남는 거 있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드릴게요. 자, 악보 보시면서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왜 안 나와? 잠깐만요. 스탑. 하라고 할 때 하세요. 아니 근데 저 목소리가요. 저기 강사님 목소리 같아요. 나오나 그래서 그쵸? 나 그래서 이거 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 보세요. 보시고 들어보세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절은 필요 없고 6절은 필요 없고 교회에 다니시고 또 특히 교회학교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 해보신 기억은 있죠? 다들 교회학교 안 나오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만 모든 똑같은 박자가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자주 안 찾는 성경 그거 찾으라고 하면 못 찾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신구약은 구별하는데 특히 구약 잘 안 찾으면 아가서나 뭐 그런 거 뭐 말라기, 뭐 오바댜 그런 거 찾으라고 하면 못 찾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 노래만 외워도 이 성경의 순서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까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순서를 모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지금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이제 말이 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겠죠?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게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미 나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이제 다 아시겠어요? 해보실 분 상품이 준비되어 있대요. 아니 뭐 처음부터 한번 해보실 분 상품이 처음에 제가 같이 부르는 건 줄 알고 혼자 크게 불렀어요. 제가 아니 상품도 처음에 제가 몰랐어요. 자 그러면 1절 하실 분 1절 다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1절 자 그럼 전주 집사님 1절만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장 열왕기 사무엘 역대상 예. 자, 2절 하실 분 2절 똑같아요. 멜로디는 에스라 느헤미야 2절 하실 분. 시키셨어야 되는데. 자, 2절 하실 분 2절. 자, 2절. 권사님 추천합니다. 권사님. 자, 마지막에서 2절. 예, 잘하셨습니다. 자, 3절. 맛있는 거 주세요. 3절 제일 어려워. 혓바닥에 꼬여서 말이 맞아. 자,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 바다 요나미가 네, 다시 해보세요. 하박국 수바냐 밖에 수가라 말랴. 그러니까 오를 질게 끌어주시면 돼요. 오 바다 요나미가 예. 그 다음에 4절 신약은 더 쉽잖아요. 4절 하실 분. 자 4절 우리 캐디 입사님. 아니 4절. 번뇌를 몰라서 마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마지막 5절 반장님. 자 5절 이거 마지막 피날레는 반장님. 목사님 시키고 저기요, 질문 있어요, 목사님. 네? 반장님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도 몰라요. 뭐 5절에 어. 맨
네. 요한 1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있네요. 뭐가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거 안 봐가지고. 빌레몬이 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아셨죠? 아니 반장님, 자 반장님 5절 시작.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수고하셨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 멜로디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를 다 아는 게 다 이상한 일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걸 아는 게 이상한 일이 되면 안 되겠죠. 이 성경의 순서 정도는 기본으로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를 가서 보더라도 성경 본문을 줄 때 좀 어려운 자주 안 쓰는 성경 구절을 찾으면 그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분이 못 찾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분 어떻게 장로가 되셨고 권사가 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의문을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악보도 드렸으니까 우리 반장님 우리 성경 공부 클래스 카톡 만든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일단 요 영상을 반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반장님께서 이제 그 방을 만드시면 제가 매주 있는 그 모든 자료 다 반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반장님이 거기에 다 올려주세요. 요거 이제 악보 보시고 항상 연습하시고요. 이제 다 아시겠죠? 네. 모르죠. 실기 시험으로 볼지. 서자를 뺐어요. 디도 아니 디모데전서 디모데 그냥 안 붙여. 아니 그 디도 서자 뺐지. 빌레몬 서자 뺐지. 이게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저도 교회학교 때 배운 건 이게 아니었는데 요새는 요걸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럼 다음 주 퀴즈는 이거 실기로 할까요? 지나서 정년 기차로 내려와. 50대 줬어. 자, 이제 우리 교재 제가 나눠드렸죠. 교재 보시고요. 자, 제3장 구약 성경의 주제와 구성. 자, 1. 구약 성경의 구조. 자, 신약과 구약의 공통의 주제별 분류. 그러니까 성경의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역사, 체험,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네,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의 구성은 17권을 통하여 흐르는 성경의 역사가 나머지 22권에서 보충이 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구약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약은 이 17권을 통해서 흐르는 성경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신문서 5권과 예언서 17권, 총 22권은 이 17권의 역사를 보충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구조를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구약 성경의 전체적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쭉 가서 말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구약 성경의 역사는 다 커버되고 에스더에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17권이 시간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기부터 말라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22권의 책은 이제 역사서, 앞에 있는 17권의 역사서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고요. 시간적 분류가 아니라 주제별 분류고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디 가서 구약의 역사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에서 끝난다 그러면 이거 무슨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가 되는 거죠. 구약의 역사는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끝나는 거고 나머지 22권의 이 역사서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 주제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분류를 보게 되면 먼저 역사서 17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지만 그 중에서도 또 두 개로 분류하게 되면 앞에 있는 율법서,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나머지 역사로 구분된다 그랬죠. 모세에게 주신 5가지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오경과 나머지 역사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서, 신문서 5권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도 17권인데 앞에 있는 5권은 대예언서라 그랬죠. 밑에 있는 12권은 소예언서. 그럼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길고 짧다. 그렇죠. 중요성이 아니라 길이. 앞에 있는 대예언서 5권이 길어요. 그래서 대예언서고 뒤에는 12권은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소예언서인 거지 내용의 중요성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의 차이가 아니라 길이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보세요. 5, 5, 5. 5권, 5권, 5권. 그렇게 구별이 되죠. 맨 앞에 율법서, 모세오경 5권, 그다음에 시가서, 신문서 5권, 대예언서 5권.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12가지씩 2개. 그러니까 역사서 12개, 소예언서 12개.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나누자면 역사서의 처음 9권과 소예언서의 처음 9권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의 마지막 3권과 소예언서의 마지막 3권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다 다른 시기에 쓰여졌고 다른 사람들이 쓰여진 책인데 39권을 딱 합쳐놓으니까 완벽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 거죠. 5권씩 3가지, 12권씩 2가지. 그 12권도 앞에 9개는 바벨론 포로 이전이고 뒤에 3개는 바벨론 포로 이후고 그렇게 완벽하게 구약이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 이해되시죠? 질문 있으세요? 요 내용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표정이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구약 성서 시대. 자,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지만 39권의 구약 성경은 10개의 역사적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39권이지만 그걸 10개의 역사적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10개의 역사적 시대.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창조 시대. 두 번째는 홍수 시대. 세 번째 족장 시대. 네 번째 출애굽 시대. 다섯 번째 가나안 입성. 여섯 번째 사사 시대. 일곱 번째 통일 왕국 시대. 여덟 번째 분열 왕국 시대. 아홉 번째 포로 시대. 열 번째 이스라엘의 귀환과 재건. 다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 다 감이 잡히시는 내용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 시대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다 전멸시킨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형성해 나가셨죠. 홍수 시대고, 홍수 시대가 끝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홍수 시대에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잖아요. 자,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의 시대는 국가와 민족의 개념이 없을 때였어요. 그냥 한 가문, 부족을 이루고 살아가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이삭, 야곱도 한 가문과 부족을 이루어 살던 족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족장 시대고요. 족장 시대에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면서 70명의 가족이 25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번째는 출애굽 시대가 되는 것이고,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입성 시대. 자,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처음에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어요. 왕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국가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걸 누가 했어요? 사사들이 했죠. 직접적인 통치는 하나님이 하셨고 사사, 저지, 재판관을 두셔서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조정하게 해주셨고 그 사사들이 필요할 때는 어떤 군사적 지도자도 됐고요.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 다음에는 당연히 왕정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왕정 시대가 처음에는 이제 통일 왕국 시대죠. 통일 왕국 시대 1대 2대 3대 왕이 누굽니까? 1대 2대 3대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세 왕 시대에만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 다음에 7번째는 통일 왕국 시대, 8번째는 남북 왕국으로 분열됐죠. 분열 왕국 시대. 그다음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철저한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아수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 시대가 되는 거고,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셨죠. 이스라엘의 귀환과 재건이 10번째가 되겠습니다.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10가지로 구약 성서 시대가 구분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창조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창조 시대는 성경은 창세기가 창조 시대에 해당이 돼요. 자, 창세기 어떤 말씀들이 나와 있죠? 창세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천지 창조, 자, 인간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타락. 자, 이런 것들 다루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어요. 주요 인물로는 당연히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제 처음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알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인은 저주받은 자의 선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저주받은 성경에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받은 죄인들의 선조가 가인이 되었고 가인의 후손은 이제 저주받은 자들의 후손이 되었고, 근데 경건한 아들이 아벨이었는데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로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셋을 주셨고, 셋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다시 창세기 6장에 셋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창세기 6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의 딸은 가인의 저주받은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룩한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그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 아내로 취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살았다는 거죠. 셋의 후손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내린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셋의 후손들도 타락하는 것을 보시고 첫 번째 내렸던 조치가 내 영이 더 이상 저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내 영이 저들을 떠날 것이니 이제 저들은 육체가 될 것이고 이제 그들의 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고전에 보면 그 성경 인물도 뭐 600년, 700년, 800년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일부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600년, 700년, 800년씩 살았는데 그 후손들이 점점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떠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그들이 전적인 육체적인 존재가 되니까 이제 인간의 수명이 100년 안팎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셋의 후손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네피림,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거인 족속이었던 네피림들도 결국 타락을 해서 계속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육체적 존재가 되면서 육체적 욕구, 육신의 정욕만 따르며 살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두 번째 조치를 취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홍수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결정을 하시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창조 시대인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그들을 이제 동산에서 내쫓으셨는데 에덴 동산이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에덴에서 물이 발원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물줄기가 나와서 그게 동산을 거쳐서 네 줄기로 나눠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강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비손강, 기혼강. 근데 지금도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비손강과 기혼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지금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라는 전제 하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원래 강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작은 색강들이 모여서 한 줄기를 만들고 그 줄기가 바다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나온 강들은 다르죠. 동산에서 한 줄기가 나와서 그 줄기가 네 갈래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네 강이 시작된 지점이 에덴 동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손강과 기혼강은 알 수가 없지만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볼 때 요 두 강이 지금 여기 어디죠? 이라크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데 요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 에덴 동산이거나 아니면 성경에서는 동산에서 네 갈래로 갈라졌다고 했으니까 두 강은 찾을 수 없지만 나머지 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시작되는 요 지점, 그러니까 터키의 동남쪽이 되겠죠. 요쯤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죠.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요.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성경의 그 강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나 그 강들이 성경에 나오는 두 강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두 강이 만나는 지점, 이 이라크 남부 지역이거나 아니면 시작되는 지점, 터키의 동남부 지역일 수도 있다.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어요. 자, 예? 여기 맞는 것 같으세요? 근데 여기는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동산에서 발원이 됐다 그랬거든요. 네 강이. 어쨌든 학자들도 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터키 동남부, 여기는 이라크 남부. 그다지 좋은 지역은 지금은 그다지 좋은 지역은 아니겠죠. 옛날에는 좋았다니까요. 옛날에는 있기 전에 좋았다니까.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만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홍수시대. 역시 홍수시대도 성경은 창세기에 해당되고요. 자, 이때 대홍수가 일어났죠. 대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네피림들에게 실망한 이유로 40일간 비를 내려서 이제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노아는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당연히 셋의 후손이겠죠. 셋의 후손 중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제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가 퍼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인류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요. 근데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내리셨던 명령처럼 땅에 퍼져나가라고. 퍼져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얘들이 말을 안 들었죠. 또 모여 살고 흩어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행하죠. 어떤 반역을 행했습니까? 바벨탑.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정복하라고 다시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들은 흩어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모여 살면서 이제 반란할 궁리만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저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소위 하나님 한번 맞짱 떠보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흩으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언어를 다 이제 혼잡하게 하셨죠. 각각 다른 언어를 쓰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만 아니었으면 요새 이 영어 배우느라고 고생 안 할 텐데, 예배 시간에 통역도 할 필요 없을 텐데, 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홍수 시대에는 바벨탑 홍수와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인류의 흩어짐과 언어의 기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럼 홍수 시대의 주요 인물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형성해 나가셨어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짓고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포도주를 담그고 그걸 마시고 취했죠. 그래서 어떤 추태를 부렸습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그냥 자빠져 버린 거예요. 왜 술만 먹으면 사람들 옷을 벗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술 취해서 이제 술주정을 부리면서 잠이 든 거죠.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처음에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이 봤죠. 함이 보고 자기 형제들이 찾아가서 아버지를 조롱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좀 봐라. 아버지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된 그 인류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벌거벗고 잠들어 있다. 그 아버지의 수치를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아버지를 조롱을 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감히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옷을 들고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자기 세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셈이 가장 큰 이제 축복의 선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야벳도 셈과 함께 축복의 선조가 될 것이지만 함은 저주받은 자의 선조가 될 것이라고 이제 저주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노아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또 다른 사람이 허물을 들춰낸 그 함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언대로 셈이 가장 이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손의 선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야벳도 마찬가지고, 야벳은 이제 덩달아서 셈과 함께 이제 그 다음 축복을 받은 그 자손들의 선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함은 이제 저주받은 자의 선조가 되어서 그 함의 자손들이 퍼져가는 곳은 가는 곳마다 이제 죄악된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지금 누구의 선조냐? 셈은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에돔, 아람, 아수르, 다 지금 중동 지역이죠. 그 지역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 쪽 사람들, 그 황색 인종이 셈의 후손이고요.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은 이집트, 이디오피아, 남아라비아 등지의 흑인종 분포 지역과 가나안, 즉 이스라엘 지역에 또 이제 정착했던 사람이 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야벳의 후손은 지중해 건너편의 땅에 정착해서 확산되었고요. 지중해 건너편의 땅이라면 지금이 어디겠어요? 유럽 지역이죠. 유럽 본토와 인도 지역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셈이 거룩한 자손의 그 계보를 이어받았어요. 그 셈의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과 같은 일부 백인도 있지만 주로 중동 지역과 아시아 쪽의 황색 인종이 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은 백인들이 쥐고 있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누가 가장 거룩한 그 계보를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 황인종들, 그렇죠? 황인종들. 이게 많아요. 저기 뭐 과학적으로다가 뭐 DNA 테스트 같은 거 해가지고 증명이 된 거예요. DNA에서 이제 기록 그들이 이제 어디로 퍼져 나갔는가? 성경에도 그 기록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어디로 퍼져 나갔는가? 이제 그거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아니 근데 무슨
엄마 하나의 엄마에서 나온 저거다라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유튜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냥 그러려니 들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과학적으로 증거했다기보다는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그 후손들이 어디에 흩어져 살았다는 게 다 나와요. 그게 다 나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걸 보충하는 자료들이나 문서들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그들이 어디 흩어져 살았구나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함의 후예들이 이집트, 이디오피아, 주로 아프리카 쪽에 거주했다고 해서 봐라, 흑인들은 성경에서부터 저주받은 인종이다. 그건 정말 잘못된 인종 편견적 발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아니고 그들이 퍼져나간 지역이 아프리카 쪽으로 퍼져나가기도 했지만 또 일부는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피부 색깔이랑 하나님의 선택과 심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인종적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도 나오겠지만 지금 터키 남부에 있는 아라랏산, 그 아라랏산에 성경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물이 빠지고 이제 정착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라랏산 정상 부근에 그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된 거죠. 요 모양을 봤을 때 이것이 방주의 모양을 그대로 닮아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아마 요 부분이 노아의 방주가 물이 빠지고 배가 정착했던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터키 남부 지역 그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옆에 사진은 노아의 방주를 실물 그대로 복원해 놓은 그런 이제 배가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잖아요. 보시면 셈의 후손들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빨간색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셈의 후손들이 정착해서 살던 지역. 주로 보시면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 그다음에 서쪽 아시아 지역, 일부 유럽 지역 그렇게 이제 셈의 후손들이 퍼져 나갔고요. 그다음에 회색, 짙은 회색이 함의 후손이에요. 보시면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죠. 이 아프리카 지역과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에 또 정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야벳의 후손은 그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초록색. 초록색 보시면 주로 이제 위쪽으로 팔레스타인 위쪽으로 이제 그 유럽 지역 그리고 지중해 건너편에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정착을 한 것으로 성경과 또 여러 기록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함을 저주하실 때 함과 함께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하셨어요.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이제 저주받은 자들의 선조가 될 것이고 그들이 저주받은 자들의 그들의 후손이 저주받은 자들의 또 이제 후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을 받았던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정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이 왜 가나안이었느냐? 가나안의 후손이 여기 정착을 했거든요. 가나안의 후손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근데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저주받은 자들의 후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뺏게 하셨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가나안 땅이었느냐? 저주받은 셈의 아들, 아니 함의 아들 가나안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함의 자손 중 가나안을 찝어서 저주받은 자의 자손이라고 언급할 만큼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그 땅이 가나안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그랬잖아요. 다 전멸시키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이거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그 성경 말씀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땅을 주셨죠. 그 땅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지도를 통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지 그때 설명해 드린 거 기억하세요? 교통의 요충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걸어가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유럽과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유럽, 유럽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거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었고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여러 땅이 있지만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느냐? 그런 이유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땅을 처음에는 가나안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저주받은 가나안 후손을 다 전멸시키려 하셨던 거였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족장 시대. 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족장 시대. 역시 성경은 창세기가 여기까지 해당되고요. 이제 노아, 셈,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죠. 셈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내게 축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너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자기 한 부족, 가문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족장 시대라고 부르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한 부족을 이끌고 있는 족장이었습니다. 족장 시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과 언약이 이루어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너의 후손을 거룩한 선민으로 삼겠다. 하나님과 계약과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제 그 결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족장 시도의 주요 인물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의 아들인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 이 사람들이 주요 인물이 될 텐데, 그 다음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원래 아브라함은 여기 우르에 살았어요. 우르.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성경에는 갈대아 땅이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갈대아 땅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갈대아 땅의 우르라는 곳에,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자신의 며느리인 사라와, 근데 아들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근데 하란이 낳은 아들 롯, 그렇게 이제 일가로 이루고 살고 있다가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 내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란은 지금 터키 남부 지역이에요. 하란으로 이주를 했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었어요. 데라는 죽고 이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일가를 이루고 완전히 여기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서 계시를 주셨죠. 뭐라고 계시를 주셨습니까? 복권사라는 게 아니었고요. 뭐야? 어떤 계시를 주셨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너는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여기는 지도가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약간 요단강 동편으로 왔어요. 요게 갈릴리 호수, 요게 사해, 요게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편으로 왔어요. 요단강 동편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물을 건너왔다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의 뜻이 물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물을 건너온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가나안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었죠. 분명히 이 땅이 축복의 땅이라 그랬고 이 땅을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제 큰 기근, 가뭄이 생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참 인간인지라 또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 이집트로 가게 되죠. 이집트에서 또 사건이 발생하죠.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죠. 이제 마누라를 팔아먹었죠. 애굽에 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한 미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안한 거예요. 남의 땅에 가서 사는데 분명히 자기 아내 사라를 노리는 남자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라 그러면 아내를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생이라 그러면 뭐 당신의 동생 내 아내로 주십시오. 안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속이자 아내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를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너를 아내라 그러면 너를 뺏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나의 동생이라고 하자. 사실 또 사촌 뭐 형제이기도 했고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 살려고, 그렇죠? 지 살려고 와이프를 이제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 속이고 애굽에서 살았는데 너무 이제 아름다우니까 흔히 말하는 경국지색. 경국지색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라를 뒤흔들 만한 아름다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국지색의 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문이 났고 애굽 왕이 이제 사라를 자기 아내, 그러니까 왕이니까 후궁으로 데려간 거죠. 저도 남자지만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남자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치사한 놈. 예? 보통 남자. 보통 남자. 이제 우리 남자들 좀 반성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뺏겼을 때 내 아내를 뺏겼다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난 살았다. 진짜 이거는 치사한 인간인 거죠. 치사한 인간인 건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피가 섞이지 않고 거룩한 선민의 계보를 이어가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라가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에게 임하셔서 너가 나의 택한 사람의 아내를 뺏었다. 너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제 계시를 하니까 애굽 왕이 놀라가지고 야, 네 와이프 데려가 다시 보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가나안에서 일가를 이루고 이제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놓고 그렇게 이제 부족을 이루며 살던 시대가 바로 족장 시대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들이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배우죠. 그 아들 이삭도 똑같아요. 똑같은 짓을 했어요.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아비멜렉 왕에게 또 이제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아내는 다 예쁜 아내를 얻어요. 사라도 예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굉장한 미인이었고요. 근데 그 미인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다 아내를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비멜렉 왕에게 또 이제 동생이라고 속이고 뺏겼다가 똑같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거룩한 선민의 피를 이어갈 여인을 너가 뺏었으니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게 됐겠죠. 우리 남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아내를 보호해줄 생각해야지 아내를 팔아먹고 자기는 살았다고 안도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족장 시대의 역사고요. 오늘 네 번째 출애굽 시대까지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 시대는요.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네 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기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주는 내용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고요.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민족적 그 틀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인구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행정 체계를 갖추게 하는 거죠. 그게 민수기고, 그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애굽이래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은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는 애굽에 입성하기 전까지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율법을 받은 이야기, 인구조사라고 행정적 체계를 갖춘 이야기,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새로운 계명을 받는 이야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이삭 외아들을 낳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셨는데 99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자식을 안 주실 모양이다. 우리 집에 내 종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난 아들이 너의 뒤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99세의 아들이 생겨서 100살의 아들 아브라함을 그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이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의 두 아들 누구죠? 이삭의 두 아들. 정말 모르시는 건 아니죠?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원래 장자의 그 권리를 장남인 에서가 받아야 했지만 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죄를 짓고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쌍둥이 동생인 야곱에게 선민의 계보를 잇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잖아요.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루벤, 둘째 아들이 누굴까요? 시므온, 셋째 아들이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베냐민 12번째 아들인데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어요. 아내는 라헬과 레아. 그 라헬과 레아의 시녀였던 빌하와 실바가 또 이제 첩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4명의 여인에게서 12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아내는 4명, 각각 배달은 12아들. 바람 잘 날이 없었겠죠. 근데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는 4명 중에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들을 제일 사랑했죠. 그래서 라헬이 아들을 못 낳고 있다가 라헬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요셉.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고요. 그래서 라헬이 아들을 못 낳고 있다가 자기 언니와 몸종들이 10명의 아들 낳은 후에 11번째로 라헬이 자기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고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았죠. 그래서 요셉은 야곱은 라헬을 제일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편애를 했죠. 편애를 하니까 당연히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했고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이제 요셉이 들판에서 들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이제 증거로 보여주고 요셉은 이제 애굽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애굽의 노예로 가려간 그 요셉이 처음에는 이제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바르 집에서 노예로 시작을 했어요. 노예로 시작했지만 일을 잘했고 성실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이 있는 곳을 형통하게 만드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죠. 그래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 요셉이 준수한 얼굴이 잘생긴 준수한 청년이니까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고 그 유혹 앞에 요셉은 거부를 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의 신앙을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거든요. 요셉이 말했던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거부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남자분들 그런 유혹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인, 아름다운 여인, 돈 많은 여인이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요. 권력과 돈 다 줄 수 있대요.
그럼 남자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보통 남자라면 네 마음대로 해라.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어쨌든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씌웠죠, 요셉에게. 저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보디발은 자기가 요셉을 아꼈지만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감싸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두었고,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 사실 요셉은 드러난 범죄 혐의를 보면 어떤 범인이에요? 잡범이죠. 강간미수. 죄인 중에서 가장 취급을 못 받는 게 강간미수범이래요. 원래 강간범인데 강간범들 중에서도 그것도 성공 못했다고. 제일 죄수들 사이에서도 인정 못 받는 게 강간미수범인데 요셉은 강간미수범이잖아요. 더구나 파렴치범이죠.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잡범이 수용되는 감옥에 갔어야 되는데 요셉은 잡범이 수용되는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왕족들, 귀족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인인 보디발이 경호대장이었잖아요. 보디발이 왕족과 귀족들의 죄수를 관리하는 그 감옥을 관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잡범 수용소에 보내지 않고 왕족과 귀족들의 감옥,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봤을 때는 보디발도 일정 부분 요셉을 믿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자기 아내가 저렇게 날뛰니까 감옥에 보내긴 보내야 되겠고, 그래서 잡범 수용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리하는 왕족과 귀족의 감옥에 보내서, 그러니까 그 감옥의 사람들 대부분 왕족이거나 고위 관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지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셉을 그 감옥에 보내서 감옥에 있는 고위 관료들, 그 왕족 죄수들을 이제 시중드는 사람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의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이제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죠.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요리사가 아니라 그 당시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면, 물론 왕실에서는 술도 만들지만 그 술을 가지고 왕과 대작을 하면서 왕이 하는 일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시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함께 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의 척사, 그러니까 카운슬러는 아니고 참모, 고위 참모. 왕과 함께 국가의 정세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떡 맡은 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리를 해서 떡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 쓸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의 제사장급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굉장히 고위직인 거죠. 근데 이제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이제 시중들게 됐고요. 그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몽해준 꿈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은 풀려나서 사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이 꿈을 해몽해준 대로 이제 복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면서 내가 나가서 너를 풀어주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하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 너를 풀어주겠다 했는데 술 맡은 관원이 나간 후에 요셉을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풀려나니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애굽에 있는 어떠한 술사들, 무당들, 지혜로운 사람도 그 꿈을 해몽을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생각이 난 거죠. 내 꿈을 해몽해줬던 요셉이 있구나. 그래서 요셉을 이제 바로 왕에게 청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들었을 때 그 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7년의 대풍년 때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7년의 대흉년 때 큰일 난다. 그래서 그 7년의 대풍년 때 이어질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하는 방법까지 요셉이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왕께서 지혜로운 자를 세우셔서 그 흉년을 대비시키십시오. 그 말을 들은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너가 총리가 돼서 그 일을 하라.
그래서 노예로 팔려와서 강간 미수범이 됐던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후 7년의 풍년을 잘 지냈고요. 흉년을 잘 대비했고 7년의 풍년이 지난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애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식량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애굽은 요셉이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곡식이 넘쳐났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고 그때 애굽으로 또 누가 양식을 사러 와요? 요셉을 팔아남겼던 10명의 형이 이제 그 야곱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생과 조우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결국 요셉이 총리를 있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 70명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였고 애굽에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동안 또 요셉을 알고 있는 왕들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이 우호 관계로 지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하고 또 히브리인들이 인구가 너무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애굽인들이 이제 불안해한 거죠. 저들이 저렇게 인구가 늘어났는데 잘못하면 저들이 우리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 땅을 뺏어가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박해를 했죠. 노예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죠.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였을까요? 시내산. 원래 요셉도 애굽 공주의 양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는데 왜 쫓겨났느냐? 한 애굽인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릴 때였는데 애굽 노동 감독관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거 보고 그 노예 감독관을 갑자기 헷갈리네. 노예 감독관을 죽였죠. 그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사실 그 당시 왕자가 사람 죽이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왕자가 뭐 사람 하나 죽인 게 뭐가 문제가 됐겠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됐을까요? 요새 모세는 왜 문제가 됐을까요? 권력 투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다투는 왕자들이 봤을 때 요셉을 양아들로 삼았던 애굽의 공주가 굉장히 권력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다가는 애굽인도 아닌 이 모세에게 왕권이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다투던 다른 배다른 왕자들이 민족적 감정으로 비화를 시켜버린 거죠. 원래 히브리였던 모세가 우리 애굽인 하나 죽임으로써 자기 동족의 인기를 끌고 동족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렇게 민족 감정으로 비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양어머니였던 애굽 공주도 모세를 지켜줄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왕실에서 도망을 나온 거였고요. 도망 나와서 이제 원래 미디안 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자기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양을 치면서 시내 반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거였죠. 그래서 요 시내 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민족을 보내라. 그래서 이제 단판을 짓고 처음에는 바로가 안 보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했어요. 처음 출발한 곳이 이제 라암셋,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을 해서 숫곳을 거쳐서 여기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 반도로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 시내산으로 갔어요. 왜 시내산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곳에서 나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 반도로 들어온 다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 반도로 들어왔을 때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한번 전투를 거치죠. 어떤 전투였을까요?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 전쟁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 고래 요쯤에서 이제 르비딤 거기서 이제 전투를 해가지고 첫 번째 전투를 승리한 다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여기 가나안 적경 지경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2년이 걸렸는데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1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3개월, 1년. 토탈 2년인데 3개월, 1년이면 시내산에서 몇 개월이 있는 거죠? 9개월. 9개월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을 받고 이제 북진을 해가지고 가나안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요.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호르마, 헤브론, 여리고를 거쳐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 보고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고를 하죠? 저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리고 이제 과일을 가지고 왔잖아요. 포도송이 하나가 포도알 하나가 수박만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들고 왔는데 어떻게 들고 와요? 두 사람이 앞뒤로 막대기를 걸치고 거기에 포도송이를 걸고 왔었죠. 이렇게 좋은 과일들이 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저들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강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고 저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 중에서 아낙 자손을 이야기하죠. 아낙 자손은 네피림이다. 네피림 또 나왔죠?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인 족속 네피림이다. 그 말이 그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노아 때 다 죽었으니까요. 네피림처럼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다. 우리는 저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아니다.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가서 정복하자. 근데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자.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냥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걸. 괜히 이곳까지 와서 저 가나안 족속들의 손에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지금 20살 넘은 성인은 다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성인은 다 죽고 20세 이하의 그 어린이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기간이 40일이었거든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고 20세 이하의 어린이들만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미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을 더 헤매면 되는 거예요? 38년을 또 요 신광야에서 헤매다가 38년 동안 20세의 성인 다 죽고 20세 이하의 이제 어린이들만 청년들만 이제 38년 후에 에돔, 모압, 암몬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헷갈리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도 시내산 바로 앞이 시내광야고 그 위가 신광야예요. 신광야. 여기도 신광야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시내산에 오기 전에 신광야에 있었는데 읽다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사건 이후에 38년간 방황했던 광야도 신광야라고 나와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 이후에 다시 신광야로 가서 여기서 38년을 보낸 것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 번역의 문제예요. 한글 성경에는 이 광야도 신광야고 이 광야도 신광야라고 나오는데 영어는 틀려요.
여기는 신, S-I-N, 와일더니스 오브 신이고 여기는 와일더니스 오브 진.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중에 제일 발음하기 어려운 거 마지막 알파벳 지. 발음 좀 해주세요. 진광야. 그러니까 한글엔 다 여기도 신광야, 여기도 신광야 나와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여기는 와일더니스 오브 신, 여기 와일더니스 오브 진. 그러니까 홍해가 그 위에 있어요? 홍해 밑에 아니에요? 홍해가? 그러니까 지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홍해가 그 홍해 지류예요, 지류. 그 본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지류가 있었거든요. 그 지류 중에 이쪽을 걷는 거죠. 거기는 바다가 저기 지중해라고 붙어 있는데 홍해는 이쪽 밑인데. 근데 이제 지도가 약간 이제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홍해가 여러 지류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넓은 본류를 건넌 게 아니라 지류를 건넌 거예요. 제일 넓은 홍해가 아니라 홍해 지류. 네. 어디 했죠? 신광야. 여기도 신이지만 여기는 이제 시내산 가기 전에 이제 전쟁을 치렀던 그 광야가 성경에 나온 신광야고 그 다음에 나온 신광야는 38년간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헤맸던 광야가 신광야. 영어로 다시 한번 발음해 주실래요, 권사님? 진. 신광야가 아니라 진광야.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를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70명이었던 이제 이스라엘 가족이 430년을 거치면서 25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큰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을 하셨고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후에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완전히 탈출하게 되었고 시내 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이제 행정적 체계를 갖춘 민족적 기틀을 갖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접경 지역 가나안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것까지가 이제 출애굽 시대인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진들이 좀 있죠. 이게 이제 홍해의 전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보면 이제 이건 그림이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기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옆으로 물이 빠진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거기 제부도에는 물이 빠지잖아요. 세계 여러 곳에서 물이 빠져서 육지가 들어가는 곳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가르신 것이 아니라 바다가 그대로 갈라지게. 자, 왜 이렇게 갈랐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마음? 능력? 그렇죠. 그냥 자연히 옆으로 물이 빠지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건 자연 현상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냥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자연 현상이지. 하지만 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이제 물이 이렇게 갈라졌을 때 이 밤에 바람도 세게 불고 풍랑이 쳤다고 그랬는데 이 바다가 이 마귀가 되어서 바람마귀가 되어서 그 파도와 바람을 다 막아줬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 풍랑과 풍파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 돌산이래요. 돌산이고 요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시내산에 와서 이제 9개월 동안 훈련을 받은 거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개월 동안 머물렀던 시내 광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그 애굽에 살던 애굽 사람들은 그런 함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아프리카 쪽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애굽, 이집트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최고로 번영하는 나라였어요. 요새는 우리가 뭐 아프리카를 보면 저주받은 땅이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가장 큰 문화를 이루고 있던 제일 강한 민족이었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현실만 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다 이해하셨죠? 자, 누가 기도할까요, 반장님?